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다 알죠. 가슴속에 또 다른 나의 자아는 때로는 이 집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렇듯 집을 떠나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아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1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존재처럼 취급하는 아주 폐륜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만약 상속을 받으면 내가 장차 받게 될 돈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를 받게 됐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대요. 그 아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볼게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갔대요. 이 아들의 동기는 먼 곳으로 떠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 이 작은 아들의 그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의도를 과연 몰랐을까요? 아마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요청하는 돈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신의 몫을 받아 멀리 떠나간 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낭비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다 써서 다 탕진해 버리는데 자기가 이사간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해요. 그쪽에 집에 들어가서 하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맡은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들로 보내줘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6절에 볼까요? 유대인이 아주 경멸하는 돼지를 치면서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못 먹는 추락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비로소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 아버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가자. 그래도 이 아들이 염치가 있는 거예요. 개념은 없어도 염치가 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왔으니 전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그냥 하인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최소한의 염치를 갖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을의 입구에 마을에 다다랐을 때 그에게 한 사람이 뛰어오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대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어떻게 아버지는 멀리 있는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분명히 떠날 때랑은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떠나려고 해도, 나를 떠났어도 부모는 자녀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반전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과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걸까라고 할 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적으로 좀 열심히 사람,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은 배척했어요. 어울려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밖에 있는 범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도 어울렸고 교제하셨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그 예수님을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이렇게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나간 아들처럼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아들을 품어주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며 보살펴 주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매 순간순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